오늘은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신을 감추어 두시지 않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하고 변치 않도록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시간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화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을 향한 그 뜻을 나타내 주실 전도사님 올라오실 때에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맞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오래 살고 싶은 삶의 욕구가 있습니다. 얼마 전 지인이 저에게 보내준 가슴 아픈 일을 겪은 당신에게라는 유튜브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25살의 아들을 희귀종양으로 천국에 보낸 어머니의 가슴 아픈 사연이 담겨져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참 먹먹한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랑스럽게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에 복학한 아들. 이제부터는 멋진 삶만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엄마, 내 가슴이 답답해 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동네 작은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큰 병원에서 종합검사를 한 결과 희귀종양으로 앞으로 생이 남아있는 시간이 5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비보를 듣게 됩니다. 25년을 살았던 그 아들을 떠나보낼 준비가 되지 않는 엄마는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귀신도 잡는 해병대에서 네가 잘 싸워 이겼으니 병마도 싸워 이겨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들을 격려합니다. 그때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해병대는 여럿이 함께 하는 거고 이 병마는 나 혼자 싸워야 돼. 너무 힘들어.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호소했다고 그 어머니는 이야기합니다. 결국 의사가 진단했던 것처럼 5개월 만에 희귀종양을 앓았던 아들은 천국으로 가게 되었고 아들을 천국으로 보낸 어머니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유 있는 가정 환경에서 자라지 못하게 했다는 죄책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지 못해 아들이 아픈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머니의 한 맺힌 가슴앓이는 그 누구의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어머니의 아픔은 아마도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사가 어머니 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서슴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엄마가 못해준 것 하늘나라에서 누리고 엄마가 갈 때까지 잘 있어. 사랑해. 이 이야기는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왜 25살의 앞날이 청청한 젊은이가 갑자기 희귀 종양으로 세상을 떠났을까요? 과연 죽음이라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인간이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있는 것일까요? 만일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실까요? 이 방법을 오늘 저와 함께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나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동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스스로 이야기해 보세요. 나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라고 하니까 갑자기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내가 언제 죽었었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전에는 우리 모두 죽어있는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너희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려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다고 할 수 있으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살려주지 않으면 죽은 자나 다름없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죽어있는 자입니까?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죄가 우리를 죽은 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세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맞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에 대한 세 가지 의미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삶과 죽음 사이에서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만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길어야 100년 사는 인생입니다. 100년 뒤에도 나는 이곳에서 예배 드릴 거야 하시는 분 계시면 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셔도 됩니다. 우리 모두는 100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이 육체의 인생이라면 뭐 이렇게 힘들게 꾸역꾸역 아파하고 고통하고 절망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다음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세상이 영원히 펼쳐질 그 준비를 하라고 사랑의 교회에서 여러분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약속하신 축복이라고요.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디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을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 거룩하고 흠없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분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인생은 언제나 후회를 잘하죠. 바로 여기 오시면서도 후회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껄껄껄 하다가 껄껄껄 하고 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그때 좋은 사람 만날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껄껄껄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껄껄껄 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되지 않으시고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처럼 인간처럼 마음에 변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불완전한 사랑과 대비되는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요한복음 13장 1절 끝에 있는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이 말씀 속에는 내가 하나님에게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에도 절대 나의 손을 놓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짓 없는 사랑이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미리 예정한 사랑이 우리를 흠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후회 없으신 사랑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대가 지불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둘째,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나 대신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셔서 나를 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을 포기하기 위해 발부되었던 구속 영장이 취소되고 모든 죄가 용서받고 법적으로 올라가 있는 빨간 줄을 깨끗하게 지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영적 압제자들의 거짓 권위를 십자가에서 폭로하시고 그들을 벌거벗겨 거리를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조금 선명하게 다가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비유를 거스리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죄인이라는 낙인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죄인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를 범한 것이 온 지구상에 죄가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바로 죄인이라는 증거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이 왕처럼 우리를 휘어잡아 흔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생명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마침표를 찍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이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신 말씀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와서 폭군처럼 휘둘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으로 힘들어하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호흡을 골아가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의 폭군이 우리를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건, 사고의 위협으로 우리는 늘 죽음의 폭군에게 휘둘리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한 것 같지만 자동차가 와서 탁 치기만 해도 우리의 몸은 박살날 수 있을 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 왕노릇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폐결핵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학생은 약을 먹으면 간이 급속도로 나빠져서 간 때문에 죽을 것이고 약을 안 먹으면 결핵균 때문에 죽을 것이다. 저에겐 소망이 없었습니다. 꿈 많은 저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살려주면 주의 일 하겠습니다. 제가 죽는다 해도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천국에 가니까 전 손해볼 게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든 데려가시든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9일 동안 매일 이렇게 교회 앞에 앉아서 밤에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 겨울은 왜 그렇게 추웠는지 담요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아무런 제 몸에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40일 되면 나는 천국으로 가겠구나. 깨끗하게 하나님이 나를 씻어서 천국으로 데려갈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40일째 되는 새벽 3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 몸을 관통하며 결핵균과 싸워주셨고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저를 휩쓸어 갈 때 하나님께서 저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해서 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매일 교회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기는 했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그런 힘 있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죽지 못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20대 초반의 아이에게는 삶과 죽음이 별 의미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 같은 일이 저에게 찾아오고 난 이후 제 안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같이 병든 자들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 정서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보면 그 아픔이 제 아픔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픈 분들을 만나면 그 마음 아픈 마음이 전이가 되면서 가슴 저리는 통증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도 명예도 권세도 다 가지고 있어서 부족한 것 없어 보이지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병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깊은 늪에 빠져들듯이 회복할 수 없는 것 같은 절망감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 하나님은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의 일상으로 어느 순간 자리를 잡아오게 되었습니다. 가정적으로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기도자의 자세로 하나님은 서게 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내가 이 땅에서 눈을 뜨게 되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고, 그러기에 오늘도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죽음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야겠다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죄는 죽음으로만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우리 같이 보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구원받지 못하면 정말 비참해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사람이 악한 일을 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악한 일을 계속 거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 두드러지게 드러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본색이 드러난 것이죠.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통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못된 본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누군가의 초청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면 바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불화가 생기면 원수가 되고 원수가 되면 힘들죠. 가족 간에도 원수가 되면 힘들죠. 오래된 나이 드신 분들은 부부 사이를 뭐라고 말해요? 평생 왼수 이렇게 말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평생 왼수를 집에 함께 살 수 있을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물음표지만 그것은 곧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원수가 되면 힘든데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 밑바닥에는 이유도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물스물 피어오르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증거입니다. 나이 들어감에 따라 생에 대한 허무감이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고 갈등과 고독과 악한 생각들이 쉴 사이 없이 용솟음 치고 있는 것을 느낀다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불안한 것이죠. 원수된 사람 옆에 있는데 난 평안해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가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자기 마음이 그렇게 불안한지 잘 몰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가책이 느껴지고 뭔가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면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불안하고 두근거리고 갱년기인가 왜 그럴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두려움을 해결할 길이 없어 병원을 찾아가죠. 요즘 정신과 병원에 가는 것은 감기 걸려서 그냥 약국에서 약 타먹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가서 우울증이라는 진단,
노이로제라는 진단, 정신증이라는 진단, 신경성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오지만 왜 내가 이렇게 고독한지, 왜 내가 이렇게 슬픈지, 왜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지 근원적인 문제의 해답을 사람들은 찾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통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허무함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원인도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다가 힘들어하지 말고 의학적 진단에 약만 받아서 먹고 힘든 인생을 살지 말고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풀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가 부모와 원수가 되면 자녀만 괴로운 게 아닙니다. 부모도 괴롭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원수가 되어 있는 이 상황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인간과 원수된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엄청난 계획을 세우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시도를 해오셨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그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을 세워놓고 지나간 세대의 사람들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사람들도 그분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자유케 해 주셨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고 극진히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없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원수 관계에서 하나가 되는 관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고통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 관계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친자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이런 놀라운 효력이 있습니다. 죄로 고통하던 관계가 평안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해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진통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집니다. 거짓말 같습니까? 거짓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의 근본적인 치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스스로 큰 소리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모든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가치도 없는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는 방법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셋째, 나를 살리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아멘이지요.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례가 도대체 뭘까요? 세례는 결혼식과 같은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었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선언식입니다. 이 선언식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후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시고 그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일으키심을 받는다는 약속입니다. 결혼식을 왜 하죠? 사랑하면 그냥 둘이 같이 살면 되는데 왜 할까요? 제가 마이크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결혼식을 하는 이유를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두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고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식을 할 때 신랑과 신부는 결혼 이후에 완벽한 신부로 완벽한 신랑으로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결혼을 할까요? 아닙니다. 결혼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린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믿습니다 하는 이 약속 때문에 결혼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게 세례식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처리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술, 담배 문제 해결 안 돼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무것도 예수님을 만나는데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영적 어린 아이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말씀 한 곳만 더 보도록 하지요.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아멘. 여기서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말이 뭐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당연히 일해서 받은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 보세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이 말은 뭐예요? 일 안 했는데 엄청난 보수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수를 받아들이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비록 내가 한 일이 없어도, 경건하게 살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면 그 믿음을 내가 한 것처럼 인정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롱페올로라는 유명한 시인이 갑자기 떠오른 시상을 종이 쪽지에 적은 것이 6,000달러에 팔렸다고 합니다. 종이 쪽지에 위대한 문학성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냥 종이에요. 근데 롱페올로라는 사람이 떠오른 시상을 낙서했을 때 6,000달러? 상상이 됩니까? 미국 정부가 그냥 종이에 독수리 도장을 찍으면 그것은 100달러 지폐가 되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종이에 미국 정부의 보증이 더해진 값입니다. 천재 화가 피카소가 캠퍼스라는 종이 위에 데생한 것은 집 한 채 값이나 될 정도로 어마무시한 값으로 팔립니다. 한 장의 종이 위에 천재의 이름과 재능이 붙어 엄청난 가치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처럼 무가치하고 예수님이 받아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가치가 생겨납니다. 내가 구원함을 받아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보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죽을 수밖에 없는 속죄양으로 주셨다는 사실 앞에 그냥 가슴이 떨려옴을 느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죽으면 사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뜻을 보면 한문으로 죽을 사, 망할 망자를 씁니다. 정리하면 어떤 말입니까? 사망했다 한 것은 죽어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는 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망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이처럼 세상에서 죽으면 곧 모든 것이 끝났다,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장례식을 치르고 뒤돌아서서 사람들은 아이고 죽으면 그뿐이지, 이 많은 재물 누가 쓸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 체념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상과 무력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앞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열면서 인간은 영원히 살고 싶은 삶의 욕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망한 자의 망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조차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더 이상 망한 것도 아니고 끝장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새로운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음에 매여 두려움에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산 소망 가운데서 오늘 밤 내가 세상을 떠날지라도 주님이 예비해 두신 그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내일을 향해 발길을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확신 가운데 담대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이 아침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의 가슴 속에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는 축복을 누리시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나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믿음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눈을 감고 지나온 세월들을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슴 아팠던 순간들,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순간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순간에 누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었습니까? 여전히 지금 현재도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힘겹게 짓누르는 가슴에 통증이 있습니까? 자녀를 생각해도 답답하고 가족들을 생각해도 해답이 나오지 않는 기쁨이 없는 나의 현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이 두려움과 불안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려주시려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붙드시기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니? 내가 다 안다. 이제 나의 품에 안겨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자꾸나. 하나님이 이 시간 두 팔을 벌려 안아주시려고 이 자리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 은혜의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마음을 여십시오. 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조용히 여러분의 손을 한번 들어서 펴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다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 눈치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손을 내리시고 손 드신 것이 진심이라면 그 자리에서 조용히 함께 인도하신 분과 함께 일어나 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냥 일어나 서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으신 분은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일어나십시오. 내가 일어나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나를 살리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한번 어루만지면 나는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죽을 것 같은 나의 아픔이 해결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 저를 폐결핵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셨다가 살리신 그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여러분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어나셨는데 조금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일어서신 분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올려드리시고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거절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풀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넓은 품에서 진정한 쉼, 진정한 위로, 진정한 사랑, 진정한 회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진심으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같이 함께 따라해 주시고, 일어나는 것은 용기가 없어 안 되지만 내가 이 시간 마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하나님 날 받아주세요 하신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저를 따라 한마디씩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큰 소리로 고백하십시오.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 사랑의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날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날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신분이 변화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2021 새생명 축제 회복을 넘어 생명의 기쁨으로 라고 하는 이 카드를 받고 기록해서 오셨습니다. 일어나지 않으신 분들도 괜찮아요. 여기에 기록하셨으면 기록하신 대로 내시고, 기록이 안 됐으면 노란 잠바를 입으신 분들이 들고 다니실 거예요. 달라고 해서 기록해서 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강대상 위로 이게 다 올라오면 이 카드를 들고 여러분을 위해 치유하는 기도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치유, 육체의 질병의 치유, 영혼의 치유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다 내실 때까지 노란 자켓 입은 분들이 여러분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초청자 누구, 이렇게 인도자 누구 쭉 하시고 체크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개인정보는 기도 문자 발송 및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사용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부분에 여러분 체크를 해 주시고, 이것은 사랑의 교회 교인이 되겠습니다는 등록 카드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느 지방이든 어디에서든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과 여러분과 약속하면서 올려드리는 카드입니다. 이것이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첫 결단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 내셨으면 정리해서 저에게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쓰고 계시고 또 정리하시는데 우리 이원준 목사님 찬양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계속해서 이 기록해서 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 올라오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 내셨으면 저에게 갖다 주시겠습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이 기록한 것 저에게 갖다 주세요.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나의 잠든 소망, 그분을 받아들이면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걱정 근심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열려집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
여러분이 낸 이 카드를 제가 가슴에 품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죄인된 우리를 다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죄인에게 값없이 거저 은혜로 이 엄청난 선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선물을 받은 모든 분들의 가슴 속에 웅크리고 있는 두려움, 외로움, 억울함, 불안함, 초조함,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걷어치워 주시옵소서. 다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이 새롭게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하여 버리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시간 종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에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이 계시다면 그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손을 얹은 그 자리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통증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악한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관통하는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귀한 분들, 그리고 이 카드를 내므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 너무나 아픕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가슴이 아픈 게 더 힘듭니다. 그 누구에게도 나의 답답한 마음을 토로해 내놓을 수 없고 통할 수 없어 불통이 가슴의 통증을 만들어내는 것을 느낍니다. 오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저들의 가슴에 아픔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불덩이가 돌아다니고 있다면 시원한 생수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시고,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관통해 주시어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영혼이 병들어 있는 자 있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은혜로 영혼의 부유함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피어오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카드를 아직 저에게까지 오지 않은 분들 나가시면서 내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카드 내신 분들은 오늘이 영적인 생일입니다. 옆에 분에게 함께 이야기해 줄래요? 생일 축하합니다. 네, 저도 여러분에게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원준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천국의 잔치를 허락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기쁜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을 말씀을 통해 드러내 주셨고, 여러분은 반응하셨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걸음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태신자 카드를 아직 내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꼭 기입하시고 제출해 주셔서 이 믿음의 걸음들, 이 새로운 삶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분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꼭 제출하고 가셔서 한 분도 이 기쁨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함께 그렇게 마음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모든 시간들을 마무리하는 타이밍이 되었는데요. 사랑의 교회에서는 이런 기쁨을 서로에게 나누고 교감하고 나누면서 증폭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노래인데요. 오늘 교회 처음 오셨거나 아주 오래간만에 오셔서 생소하실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몇 번 불러보면 함께 따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노래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가볍게 들고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시간 하는데요. 괜찮으시면 손을 저와 함께 같이 들어주시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정말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서로 보시면서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근데 보실 때 눈도 마주치셔야 돼요. 축복, 하나님의 축복, 당신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모습 속에 담겨 있는 그 선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이 자리에 임해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즐거운 시간 되셨죠? 감사한 시간이었죠? 아쉽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이르기까지 앞으로의 3번의 새생명 축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에 정말 이 복된 소식을 우리만 듣기는 너무너무 아쉽고 아깝기 때문에 이 기쁨을 누리신 모든 분들은 주변에 있는 분들 다 데리고 오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꼭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 잔치는 사실은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새생명 축제는 특세만큼 와야 되는 것이 사실 새생명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명의 자리에 우리가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락방별로, 소그룹별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불러서 함께 이 잔치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내일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내일 저녁 7시 30분 각 시간마다 매우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태신자 카드를 나가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저희가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들어오시면서 받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나가시면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받으셨는데 안 받으신 것처럼 또 받아가시는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다 드리고 싶지만 하나로 여러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을 오늘 여러분께서 받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집회 마치고 나서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인데요. 사랑의 교회는 너무나도 훌륭한 교육자님들이 계십니다. 그 교육자님들이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인사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목양 사역 교육자님들이 남쪽 1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시고요. 전문 사역 그리고 주일학교, 대학교, 청년부 교육자님들은 북쪽 지하 1층과 1층에서 여러분의 만남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요. 양쪽 통로를 사용하셔서 함께 오신 분들 우리 사랑의 교역자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고 또 서로 축복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차권은 지금 지하 4층 양옆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서 받아가실 수 있고요. 정문으로만 출차하셔야 이 주차권이 유효합니다. 후문으로 나가시면 이 곤란을 겪으실 수 있는데요. 정문은 서초고등학교 쪽에 있는 입구가 정문입니다. 조금 헷갈리신 분들은 다른 차들 나가는 거 따라 나가시면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쪽 1층에 올라가시면 꽃벽으로 되어 있는 포토존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기념으로 이 특별하고 기쁜 날 꼭 추억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사진도 찍으시고 기쁨으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 사랑의 교회 선생님 축제 세 번째 날이죠. 세 번째 날 오전 집회는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이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